김정인 권사님 오늘 주보를 보고 좀 놀라셨죠? 사실 주보에 목회 컬럼을 쓰면서 무엇을 쓸까 늘 한 주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권사님이 이번 수요일 날 시카고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앉아서 우리 권사님께 러브레터를 보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것이 소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권사님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신동훈 목사님 어제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그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임학춘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미네소타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는데 기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몽골 미션 출입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선교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새로운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꿈을 다시금 꿀 수 있는 용기와 뜨거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뉴 브라이튼 시 담당자들과 Purchase Agreement에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45일간 인스펙션을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라구나 힐스 성도님들의 기도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임을 믿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말씀 두 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신동훈 드림.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미네소타 교회에 우리 사랑의 은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치십시다. 힘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설교를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에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 그 응원이 이제 45일 동안에 그 인스펙션이 끝나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외딴 곳에 있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바울이 무슨 빠삐용처럼 열쇠를 끌고 구멍을 파고 그것을 탈출해 내온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 하나, 그거 하나로 그의 옥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전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안 해주실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때 그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스스로 갇혀있고 다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수갑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 하나로 그가 마음의 힘을 잡고 오히려 감옥에 있지 아니하는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썼을 때 아마 이 말씀을 묵상했겠다 생각이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편지 속에 보면 누가 많이 그 말씀의 중심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빌리그람 선교센터에 가보면 이런 묘석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베벌리 쉐아, 1909년 2월 1일 출생하여 2013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무려 한 세기를 넘게 사신 분입니다. 104세까지 사신 분인데 그 중간에 보면 십자가를 자유해서 음표가 있고요. 그 밑에는 America's Beloved Gospel Singer,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Gospel Singer. 그리고 그 밑에는 Psalm 28 verse 7, 시편 28편 7절이라고 한 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8편 7절을 찾아봤어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려 한다. 도대체 이 조지 베벌리 쉐아가 누구길래 오늘 바로 설교 전에 부른 찬송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죠? I'd rather have Jesus. 이분은 카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웨슬리안 계통의 목사님, 감리 계통의 목사님의 8자녀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사람 앞에 서기를 수줍어하는,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노래하지만 회중 앞에서 노래한다는 꿈을 꾸지 못하는 아주 수줍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찬송을에다가 어머니가 피아노에 올려준 이 시에다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준 그 시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무려 10년 동안 읽으면서 마음이 담았던 시입니다. 근데 그 시도 목사님이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1928년이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해입니다. 참 어려웠던 해입니다. 지금 미국에 와는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때로 지나가는 미국의 그때 시절의 영화를 보면 말이죠, 사람이 그 부둣가에서 그야말로 죽 한 끼 먹느라고 줄을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보이지 않도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디요? 죽어갖고 뭐든지 덜치면 되고요. 심지어는 집에서 뗄감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던 땅이 이 땅이에요.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어머니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방법을 모두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가을 학기에 너를 학교에 보내 형편이 되질 않는구나. 힘들어도 내가 한 1년쯤 일을 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 이 일에 관해 뉴욕에 있는 내 친구 해롤드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사무실에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목소리가 너무 곱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침 그 NBC에서 오디션을 했는데 가라 모세, 이거를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NBC에는 그 PD가 계약을 하자고 온 겁니다. 이제 대학을 못 마친 학생에게 그런 오퍼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덥석 물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내게 이런 오퍼가 왔어요. 너무 좋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대학도 못 가고 와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있는데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돈 방석에 앉을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 야, 그거 신나는 일이라. 그래, 해라. 그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만일 지금에 너무 그 돈 많은 것을 알면 그 인생을 그르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던 이 매부는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놓은 그 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을 올려놨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앉아서 피아노로 그날 그 즉시에 작곡을 하고 그 주일날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대하면서 가사가 원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새롭게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예수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막대한 부를 갖는 것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저택이나 대지보다 예수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못 박히신 그분 손에 이끌리기 원합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왕이 되기보다, 또는 죄의 두려운 집에 붙잡히는 것보다,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예수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예수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귀하신 뜻에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명성보다 예수를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진귀한 꽃의 백합들보다 아름다우며 벌집에서 나오는 꿀보다 달콤합니다. 그분은 내 굶주린 영혼을 필요로 하는 전부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지니길 원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이가 31살 때에 아직은 알려지도 않은, 그야말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을 만났을 때 베브는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처럼 생겼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아주 그야말로.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31살의 맵.
이미 이 베브는 노래하는 싱어로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무명의 21살짜리 빌리 그레함이 가서 나랑 같이 전도하는데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베브는 노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전도대회에 나가서, 여러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기억하십니까? 저도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으로는 처음으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있는데 무려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는데, 저도 전도 요원으로 나가서 사역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다 하면 저는 뱀을 봤는데 그때 뱀이 왔더라고요. 모르죠. 저는 밖에 그 확성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I'd rather have Jesus. 마음만 한 번 먹어서 창문을 열고 나가고 사인 한 번만 하면 그는 세상이 부러울 것 없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읽었던 그 시 중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영화나 넓은 대저택이나 넓은 땅이나 사람들의 명성이나 갈채, 그것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예수를 가지기를, 예수님을 간직하기를, 예수님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그 시를 그으면서 얼마 자식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 올려놓은 시 하나가 그 아들의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목표를 확고하게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찬송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3장을,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지은 찬송입니다. 제가 그가 31살 때, 그리고 빌리 그레함이 21살 때 해서 제가 한번 시편 31편 21절을 랜덤으로 찾아봤어요. 저도 조금 이상한 호기심이 좀 있거든요. 한번 좀 맞춰보려고. 근데 맞더라고요. 31장 21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히려 그가 나가서 선택할 수 있었던 부귀와 영화는 사실은 그를 잡아먹는 적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사진은 빌리 그레함과 이 뱀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아마 전도대회 끝나고 둘이서 같이 하는데, 이 노익장은요 서서 여전히 마이크 앞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분의 나이 102살 때에 2011년에 미국의 음반 산업에, 그리고 작곡가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그래미 어워드, 물론 이 상은 100개 정도로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미 어워드를 받는 것, 그것도 몇 살이요? 102살에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복음성가에 대한 그런 것을 알려줬기에 이 그래미 어워드를 받은 그 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살부터 무려 70여 년 동안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한 번도 세상을 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내게는 내가 예수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 하나가 울려 퍼지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가수가 자기가 쉬는 날 그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그의 전도 설교하는 듣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I'd rather have Jesus.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심금이면 마음속에 있는 검은 거를 누군가 튕겨주는 그 음악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의 노래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방송을 들어서 바로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이 또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로 살기보다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살겠다 하는, 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수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같이 듣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I'd rather have Jesus.
아멘. 유감스럽게 이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지금 부른 그 오페라 가수의 이름은 제롬 하인즈. 1921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41년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또 868번의 공연을 하고 1954년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믿음이 중심이 된 생활을 살면서 예수님이 전부다 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I am the way라고 하는 오페라를 자기 스스로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됐습니다. 그리고 그 역에서 바로 예수님의 역을 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오페라의 대본과는 다른 사람의 자극하고 사람을 선정적인 역을 해달라고 할 때 그런 그 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갈채를 받고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노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밤하늘을 걸으면서 바로 여러분 들었던 그 베이스 소리, I'd rather have Jesus. 저는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의 중심이 돼서 부른 노래가 다르구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 알고 깨닫고라는 같은 말입니다. 기노스카라는 말은 히브리의 야다흐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거는 체험하다, 인정하다, 결심하는 듯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님을 알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체험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체험했던 바울은 여전히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원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다. 이 본받는단 말은 쉼모르피조라는 말은 같은 모양을 가지고 따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리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를 위해서 따라가는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른다는 말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살아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말은 부활에 이르고 싶다 하는 말은 바울은 이미 인생의 마지막과 종착지를 알고 간다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끝이 이곳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내게 전부이십니다. For me, it is Christ 라고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그 속으로 우러났던 그 바울의 고백은 벳, 빌리그램, 제롬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이 라구나 힐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전부이신가? 신명기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라는 말은 뭡니까? whole.
몽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따름은 따름이 아닙니다. 전부, 모든 것 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외칠 때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For me, it is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 바울의 모습을 바로 20세기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귀한 영혼의 울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전부로 잡았던 그들,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and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He's fairer than lilies of rarest bloom. He's sweeter than honey from